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오늘 또 세례식도 있고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가정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린이 주일이나 또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스승의 주일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이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지켜서 이 가정이 갖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가정 속에 흘러야 할 가장 중요한 서로에 대한 행동 원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다 나누기는 어렵고 근본적으로 모든 가정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가정을 세우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를 함께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이라 하면 벌써 시간이 12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정한 모든 시간 속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무엇으로 세울까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주목의 핵심인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세우는가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1인 가구가 30%가 넘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변화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전체 22절부터 33절 말씀은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길고 분명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가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든 핵심은 부부이죠.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 그다음에 6장부터는 자녀 관계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각각 이 사회에 존재하면서 사회와의 관계가 그 뒤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영적 전투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렇게 각 가정에 임하게 되고 가정을 세우는가를 2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므로 그 뜻을 조금 더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가정의 부부의 원리기도 하고 가정의 원리기도 한데요. 이것은 뭐 행동 원리는 사랑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개의 서로의 역할에 대한, 그리고 또 각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가장 중요한 행동 원리가 사랑과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순종으로,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순종으로.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그 당시로는 말씀으로 보면은 이 상전과 종의 관계 속에서 전부 다 사랑과 순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먼저 이 아내가 이 순종에 대한 그러한 요청과 책임이 성경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오늘 이 말씀이 남편에게 한 겁니다. 왜 남편에게 한 말씀을 읽었냐 하면은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한 두 석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남편에 관한 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남편에 관한 이 사랑의 이 요청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됐냐면 예수가 교회와 맺은 관계를 이렇게 대하여 그것을 대조하여 이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교회 같은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로 한 이유는 이 가정이, 이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인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교회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그 가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남편들아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해라고 말을 합니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온 교회를 사랑했죠.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부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주신 모든 위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것이 좀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또 어쨌든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라든지 실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에서도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또 성경에 대한 관점도 많이 이해가 되어서 사회에서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는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개념, 그런 생각, 그런 문화가 많지가 않아요. 아내는 그 당시는, 지금도 아내들이 좀 능력 있는 아내들은 이 사회에서 지도층을 형성하지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로마 시대 제국하에서도 능력 있는 여성들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시대입니다. 요즘에 굉장한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또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능력이 없거나 혹은 또는 경제적으로 빈약하거나 혹은 굉장한 어떤 경제적으로 핍절한 가정 속에서는 당연히 이 여성들은 어떤 역이냐면 생산력입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것을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한 생산력에 의한,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러한 후손을 이어지는 그러한 역할로서의 그러한 이해가 아주 편만하죠.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이 가정의 원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도 낯선 얘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자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교육이 높아지고 또 민도가 높아지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부분도 많아졌지만, 그러나 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을 하면 그것은 뭐 좀 이렇게 그렇게 할 만한 정도의 사람이나
혹은 또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서는 사랑하라, 죽도록 사랑하라 하나 현실에 부닥치면 어느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결혼은 무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덤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 한계,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는 이 부족함, 서로의 사랑을 이룰 수 없고 그 사랑을 다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땅에서 만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라 했을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의 사랑.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도, 우리가 사랑하라 얘기를 해도 그냥 우리가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랑, 즉 친구와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랑의 행위들, 혹은 또는 연인들이 하는 이런 이 사랑의 행위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서 사랑하라 하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말이 포함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교회에게 부어주사 이 말씀대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함으로 빚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사랑, 그 주는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은 것이 더 분명합니다. 그 시대와 그 시대에 갖는 문화의 사랑의 개념을 넘어서는 주 예수의 사랑,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 주 예수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 가정을 대하라 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남성에게 주어진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야기한 이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맺어주시깁니다. 묶어주십니다. 사랑으로 묶어줍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모르면서도 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왜 예수의 사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불러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듯이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세워내고 서로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내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러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남편으로서 예수가 그 사랑을,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그 남편의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그 가정에 흘려 보내는 역할로서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십시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볼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몸된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처럼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의 이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든 내 지체로 삼아 몸으로 삼아 나는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모든 내가 다스리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이 된다는 것, 부부로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랑이 이렇게 이 부부를 이렇게 만들고 가정을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남과 여를 부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연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만났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모든 일을 그렇게 다 내 뜻대로가 아닌 우연이 되어서 내가 행운을 잡기도 하고 내가 또는 이거 행운을 못 잡았다라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듯이 말씀을 통해 알듯이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는 이제 창조의 이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원리에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러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건데 이게 신비하다는 거죠. 신비하죠? 정말 신비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막 아웅다웅 하다가도 일평생을 살아가는지요. 미국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지겨워 못 사는데, 인생이 지겨워 못 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을 이룬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마치 주 예수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줄 수 있는 하나됨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부 일심동체 이렇게 말하다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이냐 남편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에 대하여 네 편이냐 남편이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와 모든 시스템 안에 살고 있고, 그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해 속에 있습니다. 이미 가정을 다 이루시고 이미 손자 손녀까지 다 보신 분이 있기에 그 모든 내용을 저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할 분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이 사랑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이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 이 믿는 기독교인, 믿는 이 가정 속에 말하는 건 뭐냐면, 주의 사랑을 사랑과 순종으로 흐르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기독교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마치 교회의 아름다움처럼 이 가정을 세워내시는 하나님이 남편에게는, 또 남자에게는 사랑을, 또 아내에게, 여성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 순종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가정에서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정에서 배우며 서로 성숙해 가도록 이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자녀들을 주심으로 경건한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대를 이어가며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자녀 손을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부모로, 조부모로 혹은 또는 자녀로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를 형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이 가정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여건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혹독한 어떤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고 주의 사랑 안에 있고 주께서 그 사랑으로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각 가정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요청받고 있으니 그 역할 속에 그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그리고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공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 안에서 할 수 있고 가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이 언제나 기초가 되고 어느 근간이 되고 주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로서 그 가정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 안 믿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안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주의 뜻과 목적은 창세 전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 모든 계획 속에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목적되어 오늘 이 순간을 맞고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고 세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따라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과 우리의 소원과 바람 이전에 시작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과 다른 우리의 생각이 넘어서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사랑, 한 몸 되게 하는 것도 신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신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존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금 이 상황 넉넉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는 하지만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사랑하라 하시는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풍성하게 흘려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게 매 주일마다 받으십시오. 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피조물 안에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가득 한 몸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풍성히 안고 서로 가족과 가문이 형제와 동기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와 자매에게 먼저 그 일을 행함으로 함께 격려하며 그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미래에
부활의 소망 이르기까지, 영생 이르기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우리 온 각 가문 속에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일터 속에 그 삶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가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주시옵시고, 각 사랑의 모든 삶의 내용이 각 사람의 모든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자리 잡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히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